말씀은 제목은 그가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종 이사야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나의 종이다. 그러면 끝난 거죠. 사실상.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행하는구나. 그러면은 사실상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옛날에 뭐 이렇게 그 뭐 손자봉법이나 이런 책 같은 거 읽어보면은 삼국지나 읽어보면은 뭐냐면 주군을 찾지요 신하들이 올바른 주군을 왕을 찾아가지고 섬기고 그러죠. 유비 밑에 들어갔던 뭐 이 저기 또 다른 그 왕들 밑에 들어갔던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누구의 종이 되느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되고 중요한 삶이 되어진다고요. 근데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이냐, 사단의 종으로 살 것이냐, 세상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사단의 종으로 살 때가 참 많아요. 확 신경질 내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은 아유 내가 안 그럴 걸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냥 조금만 기다리고 참으면 되는데 왜 나를 무시하냐? 뭐 내가 무시당했나? 하나님의 종이 무시당했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무시당한 거지. 내가 무시당한 거 아닌데 그거 좀 못 견뎌가지고 화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러면은 그 결국은 누구의 종이 된 거냐? 그 분노의 종이 되어가지고, 화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뭐냐면은 자기의 분노 장애의 문제 때문에 그런 죄의 종으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나는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저는 이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집사님 성격은 바른 말하는 성격이면은 반대로 해라. 말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서 좀 많이 참아라. 또 어떤 사람은 좀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죠. 뭐 안 해요. 옆에서 바로 복음 달라 그랬는데도 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건 필요한 말인데 애들한테도 해줘야 될 말 있잖아요. 안 해. 그럼 당신은 좀 성령 충만 받아서 말 좀 해라. 해라. 보통 여자들 보면 제가 뭘 많이 얘기하냐면 일단은 말하지 마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내게 확실한 마음이 주면은 그때서 해라. 그 늦지 않으니까. 근데 벌써 그럴 것만 같아도 말을 먼저 해버려요. 그래서 말로 조순다 그러잖아요. 말로 천냥빚을 갚아야 되는데 말로 그르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 자기 기질이에요. 기질. 주님의 인도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 받은 게 아니라 기질이라. 느헤미야가 왕이랑 얘기하는데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왕을 만났는데 왕이 아무리 봐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자기 옆에서 제일 가까운 신하인데 얼굴색이 안 좋은 거예요. 얼굴색이. 그럼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때 대화 가운데 잠깐 기도하고 얘기를 한다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성전 짓고 성벽이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 마음이 심히 슬프다고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4개월 기도했는데 왕을 만나가지고 왕이 물어보니까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얘기하는데 나를 거기에 보내달라고 성전 재건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52주 만에 성벽을 재건하죠. 그 길을 가가지고 그 갈 때도 뭐라 그러냐 왕이요 갈 때 그 도읍들이 있는데 거기에 총독들에게 시켜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도와달라고 그거를 순간 기도해서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받아 가는 거죠. 오늘 이 이사야라는 이 주의 종도 평상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는다고요. 다를 보면 성격들이 있거든요. 저도 원래 성격이 급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있잖아요. 여기 계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나보고 그러더라니까 중학교 때. 너는 수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나와. 기질이 안 좋아. 안 좋아. 근데 이 성격이 느긋하진 않아요. 지금도.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거의 경험상 내 성격대로 하면 그르친 경우가 많아. 하나님의 인도받은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고 싶은데 참아. 말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기다려. 그러고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말 안 하길 잘했다. 못 알아들었고 매 괜히 감정 상하게 하냐. 어쩔 때는 뭐냐면 급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 내 성격보다 훨씬 더 급하게. 그때는 내게 확실한 게 온 거야. 어느 정도.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그러면 막 얘기해야지. 마지막 만남이고 못 만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조금만 인도받으면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된다. 살아나게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그 총독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총독이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그 인생이 다 바뀐다고요. 여러분 가정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 제발 여자분들 내가 왕 하지 말라니까요. 여자분들 보면은 다 집안의 왕들이시라. 그 남편들이 막 기어사러 기어다녀. 막 집에서 오늘 얼굴을 보시잖아요. 마누라 얼굴을 보고 오늘은 조금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도 되겠나 안 되겠나 뒤꿈치 들고 다니더라고요. 남편들이 진짜 들고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 같아. 삼손 소를 삶아 먹었는지 목소리도 커지고 액션도 커지고 하나 안 멋있어. 하나 안 멋있어. 집에 누구를 왕으로 삼으셔야 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주인으로 거기는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심부름하는 사람. 또 어떠시면 반대예요. 남자가 왕 가려고 그래. 무슨 왕이 필요해요. 가정에 왕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신하가 돼야 돼. 마누라가 신하가 되든지 애들이 신하가 되든지. 우리 가끔 우리 집에도 우리 사모가 왕 노릇할 때 있거든요. 막 첫째 딸이 혼나. 그 막 둘째 셋째 막 딴방으로 가가지고 안 하던 책을 탁 펴요. 그리고 나를 딱 쳐다봐. 왜 쳐다보냐? 나를 도와달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근데 이거 하나 도움이 안 되거든. 하나 도움이 안 돼. 나는 못 본 척 하거든요. 못 본 척. 왜냐, 그 권위를 무너뜨리면 안 돼. 엄마 권위를 애들 앞에서 무너뜨리면은 나중에 아빠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애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요. 여러분 말도 안 들어. 그래서 남편을 자꾸 세워줘야 돼. 그래야지 애들도 내 말을 잘 들어. 근데 내 말 잘 들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합당하게 살도록 아이들을 맡았을 때 잠깐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길잡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인도받도록 옆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뭘 이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냐? 우리는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문제가 오고 그리고 다른 왕을 섬기려고 그래요. 다른 왕을. 어떤 왕이요? 물질을 나의 왕을 삼아 나의 건강을 나의 왕으로 삼아 나의 노력을 나의 왕으로 삼아가지고 사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우상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받았냐? 왕을 잘못 모셨어요. 애굽이란 나라를 왕으로 모시고 구스의 도움을 바라고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라고. 멸망받고. 여러분들이 위기 왔을 때 나의 왕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은 본다라는 말이 또 소망한다는 말이래요. 바란다라는 말이래요. 여러분들이 뭘 바라고 의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여러분에 있는 모든 안 되던 거, 어려운 것들, 그 부분들이 풀려지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 아들 이사야 선지자인데 부모에게서 받은 신앙을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요. 아버지도 아모스도 선지자로 활동을 했고 그 아들도 선지자로 활동했어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 부모가 신앙을 그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는 거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을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 첫째 고민은 교회 고민이에요.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 안 될까? 근데 둘째 가장 큰 고민은 목사 자녀인데도 왜 안 될까라는 거예요. 목사 자녀가 신앙이 왜 저럴까? 오히려 이렇다니까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가정에 많이 붙어 계셔요. 오히려.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남 살린다고 많이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애들 못 챙긴 경우가 많아요. 놓쳐버린 거죠. 때를. 시간을 놓쳐버린 거라. 여러분들이 애들을 키워야 될 시간에 물질을 쫓아가면요. 나중에 집 사고, 나중에 뭐냐면은 재산은 모을 수 있는데 애들은 놓쳐버려요. 아이들은 제일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아이들 13살 때 동안 그때 많은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때 만들어주면은 13세 이후부터는 자기가 가야 될 가치관과 방향이 나와서 그때부터 전문성을 준비하고 한 30대 되면은 미리 성공하는 사람으로 크게 되어진다고요. 근데 부모들이 애들 키우지 않고 애들에게 언약 전달하지 않고 돈 버는데 싸우고 자기들 성격 맞춘다고 싸우고 그 성격 언제 맞추냐? 한 10년 살면 맞춘다니까요. 10년 살면은 한 20년 살아도 잘 안 맞히는 부부도 있어요. 어. 그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누가 내기를 했어. 그러죠. 뭐? 그 누구게? 그러더라고요. 뭐 누군 누구야? 할아버지 할머니지. 둘이 내기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뭘 몇십 년 봤는데 왜 몰라? 뭔 내기를 했냐? 트럼프가 될 거냐? 바이든이 될 거냐? 10만 원 빵을 했대요. 10만 원 빵. 모르겠어. 아직 누가 될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하나 안 중요해. 하나 안 중요해.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요. 부부가 남편이 왕이 돼야 되냐, 아내가 왕이 돼야 되냐, 그런 거 싸우지 말라요. 내 말대로 해야 된다, 내 말대로 해야 된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런 거 싸우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자. 우리의 왕, 우리의 가정의 왕, 우리 후대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함께 기도해 보자. 인도 받아보자. 찾아보자. 이렇게 해야지. 서로 왕 되겠다고 부부간에 앉으려고 싸운다니까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 역사적 사명 띠고 싸우는 동안에 애들이 무너져요. 성경이 얘기잖아요. 스스로 분쟁하는 개인과 가정이라 되어 있는데 가정과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미국도 불안해요. 내가 보기에는.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진 게 문제예요. 계속 싸우거든요. 이렇게 봉합이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이 정책 저 정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나라가 분열되면은 나라가 안 서요. 하나가 돼야지. 어떤 게 나라에 유익하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보면은 가정에서도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써야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는 뭐냐?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다들 내 뜻대로 해야겠다고. 내가 왕이 돼야겠다고. 주도권을 잡아야겠다고. 결혼 전에 그러잖아요. 초장이 잡아야 된다고. 뭔 개예요? 초장이 잡게. 초장이 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섬길까라고 붙잡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미래를 주셨는데, 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심부름해야 될 게 뭐냐? 애들이 내 말 들어야지. 애들이 왜 내 말 들어요? 애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섬겨야지. 그러면 애들이 말 잘 들어요. 애들이 잘 순종한다니까요.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아끼는데, 당연히 아들 말 듣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왕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제자들이 막 싸움 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싸움 났냐? 예수님 자리에 오른편 왼편에 누가 앉을 거냐? 그것 때문에 싸움 나고 누가 1등 제자냐?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됐고 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섬기는 자여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대우받고 인정받고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것 때문에 준 거라니까요. 이 이사야 종은 훌륭한 사람 되고 응답받고 축복받으려고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인도받으려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도 뭐예요?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신 이유. 우리는 상처받고 어려움 당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뭘 전달하기 원하시냐? 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달란트는 뭘 숨겨 놓으셨냐? 그거를 같이 있으면서 찾아주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찾아주고 같이 지내면서 찾아주고 발견해주고 인도받아주고 그 우리 딸 둘째 딸 보고 야 너는 여자 삼손인 것 같아. 나를 뭐 번쩍번쩍 들어. 너의 팔뚝은 힘이 좋구나. 이건 할머니부터 오는 몸매인 것 같아. 저 집안이 원래 임시 집안인데 걱정이 그 후예들이 있어요. 임꺽정 후예들이. 힘이 좋으셔. 이건지 모르나 너 역도 선수 될래? 장미란이 예수님 잘 믿었는데. 그래서 막 뭐냐면은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너의 달란트가 뭔지 찾아보자라고 자꾸 하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숨겨놨으니까. 근데 엄마들이 뭐예요? 자기 못한 거 한풀이 하려고 그래요. 엄마들이 공부 못했으면 애도 공부 엄청 잘하게 원한다니까요. 뭐 엄마 닮았는데 뭐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 아니라니까 달란트를 찾아줘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학업에 응답이 있는데도 사장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찾아줘야 되잖아요. 발견하도록.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받은 거예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어렵지 않아.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예요. 너희들이 의지하던 애굽 구스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이 이사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도받았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질문만 해도 돼요. 질문만. 그게 뭐 그렇게 어렵나? 힘들지 않다니까요. 혼자 머리 싸매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응답이 없네요. 그럼 응답 주실 때가 좀 기다려요. 조급해하지 말고. 급하게 하지 말고 좀 일주일 기도해보고 한 달 기도해보고 1년 기도해보고 어떤 거는 뭐 10년 동안 기도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문 여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는 어떻게 순종했냐.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과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이라는 건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분을 벗고 그리고 뭐냐면은 벗은지라 그리고는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나 이게 홀딱 벗었다는 말이 아니라 홀딱 벗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예전에는 옷이 신분이잖아요. 선지자가 입는 옷이 있는데 그거를 벗어버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다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왕은 왕복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 왕이 평민복을 입어버리면은 그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라고요. 그러면은 평민이 왕의 옷을 입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지요. 뭐, 그 신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는 그 심부름을 그 하기 싫은 부분을 순종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왜 신앙생활을 하냐?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리고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저희랑 좀 다른 게 자기 얼굴을 찍어서 많이 올려요. 사람들이. 근데 저희 때는 그런 거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저희 밑에서부터는 자기 얼굴을 찍어서 많이 올리더라고요. 왜냐, 자기 얼굴을 보이고 나타내고 이게 문화화된 거죠, 보면은. 저희 때들은 그런 거 숨기고 사진 찍는다 그래도 뒤에 숨어 있고 막 좀 부끄럽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자기를 피하라는 게 이게 문화화된 부분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 선지자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심부름자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기나 여러분이 원하는 물질도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신 것처럼. 이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성공을 원하는데 하나님, 참 성공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성공을 맛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는 잘 되길 원하는데 잘 돼도 잘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종이다 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 나의 종이라고 하면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이, 부자. 근데 친구 특이한 친구 하나 있는데 이 친구 참 운동을 잘해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기도 했는데 직장에 들어갔는데 사회인 야구에 들어간 거예요. 사회인 야구. 원래 운동을 잘해요. 키만 나밖에 안 되는데도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달리기도 빨라요. 나보다 2초 빨라. 그 뭐 12초 때 뛰어, 애가. 엄청 운동 시험 작은데도. 근데 사회인 야구 들어가가지고 야구하다가 눈에 띄어가지고 사장님 만났네. 사장님이 우리 회사와 끝. 끝났어. 그래가지고 도저히 갈 수 없는 회사에 가가지고 인정받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사장님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왕 대신 예수님께서 너 나 쓸 거야, 너를 사용할 거야. 끝나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 잡던 사람들 있었잖아요. 물고기 잡던 사람들. 예수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예루살렘의 사람을 픽업한 게 아니라, 뽑은 게 아니라,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름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갈릴리의 물고기 잡는 자에게 와서 넌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하는 일을 했는데 세금 맡은 일, 로마에 거기에 심부름하는, 지금은 뭐 공무원이기도 하고 세무공무원이겠죠. 그거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고요. 아무도,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인데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나의 종이다. 끝난 거예요. 종이라는 게 꼭 목사랑은 아니에요. 조금 믿음 좋다면 무조건 다 목사 만들려고 그래요. 시키지 마세요. 고생해요. 고생해. 왜냐면 제가 보니까 목사 안 되는 사람 많아. 신학교 가봐서도 많아. 목사가 되는 퍼센트지가 신학교 가에 10%밖에 안 돼요. 그 10% 가운데 평생 목사로 인생을 끝내는 분들이 거기서 또 10%밖에 안 돼. 정말로 안 돼. 안 나와. 근데 목사님 어떻게 갔어요? 몰라서 갔지요. 뭐. 얼떨결에 갔고 와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훌륭하고 안 훌륭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종이다 하는 사람이 끝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연약한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이런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데 하나님 바꿔주신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성격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기질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활용하신다고요. 좋은 때 좋게. 그래서 이들이 이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야, 너희들이 의지하던 거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이 의지하던 애국 사람, 구스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노예가 돼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너희들이 그걸 의지하면 되겠냐? 신자들이 불신자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이 어떤 그게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와 공부 못하는 애. 이거를 나누면 안 돼. 거기에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공부 못했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기준은, 교회의 기준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쓰시는 기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나라가 이 조선시대 이 과거 급제에 대한 이게 있어서 그런지 공부가 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안 그래요. 다들 전문성 달란트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높이 평가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얘 달란트대로 인도받아야 돼. 공부해서 먹고 사는 애들은 5%, 10%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나머지들은 다른 일을 찾아야 돼. 다른 일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달란트를 찾아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는 인생 되지 마시라고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지요. 이사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종의 모습을 얘기하고 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얘기한다고요. 성경에 보면 이게 극을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하나를 뭐 여러 가지 예를 들겠지만 가인, 불신앙한 가인, 살인자 된 가인, 거기 따르는 반대 아벨, 순교자 아벨. 또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그리고 롯, 대비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이삭 그리고 반대 이스마엘, 언약의 백성 이삭, 언약에 반대되는 이스마엘. 또 뭐냐면 야곱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야곱. 반대로 이 야곱의 형이 되는 에서.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어지죠. 그리고는 뭐냐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반반으로 반대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요셉, 하나님의 언약을 잘 못 붙잡았던 형들,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죠.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누구의 종이 되어지냐? 사단의 종,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제력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은 뭐냐? 복음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님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려고 방향 맞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라. 근데 우리가 왜 사단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거 아니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강대국 애국과 구스는 어떻게 되냐?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요. 근데 그 비참한 결과 그 강대국을 섬기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종인 애국과 이 구스가 그 사단의 종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멸망받게 되죠. 그래서 신흥 강대국 아수르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연합군으로 같이 하려다가 멸망당하게 되죠. 하나님 계속 얘기해요. 야, 이스라엘아, 너희들 약하지 않냐? 힘이 없지 않냐? 여러 주변의 나라와 동맹하라 그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러잖아요. 아수르 쳐들어오게 되니까 그 뭐냐면 그 성전문을 가지고 성전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18만 5천 명 두고 쳐들어오니까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죠.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거, 여러분들이 혹시 돈 있는 사람 의지하면요,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져. 또는 여러분들이 내가 외로워가지고 자꾸 뭐냐면 사람을 만나고 의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져. 여러분들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못 도와줄 상황이 되어버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버려버리고 그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방향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종교생활하는 신자들을 살릴 여러분들이 증인들이라고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성공자들 만나면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예를 들면 이게 뭐죠? 공부를 잘한 사람이다. 그러면 공부만 많이 한 거예요. 공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도 뭐 목사님들 얘기했지만 목사님들이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는 애들을 잘 챙겨야 돼요. 근데 사모도 같이 돌아다니네. 그러면은 애들을 챙기지 못한다고요. 이쪽이 많이 열렸다는 말은 이쪽이 많이 어두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럼 그거를 맞춰서 인도받아야 된다고요. 아이들이 뭐냐,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말은 인간관계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자연도 잘 많이 안 보고, 운동도 많이 안 하고, 다른 건 많이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냐면은 엘리트들이 고집 센 놈들이 많아.
어? 그리고 뭐 조금 가지고 삐지고 그래요. 존심 상해하고. 그게 영적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애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왜 공부 조금 한다고 애들을 다 무시한다니까요. 인간관계가 안 돼. 어? 그거 맨날 보면은 싸우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보면은 그거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보면은 막 자존심 상해하고 어떤 사람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자살해버리고 그게 뭐냐면요 영적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애굽이란 나라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고 엘리트들이고 성공자들인데 그들이 놓친 게 뭐냐? 그들이 그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애를 쓰고. 근데 영적인 것은 몰라가지고 영적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과 같다니까요. 높이 쌓으면 많이 무너져. 그래서 제가 엘리트들 만나면 꼭 물어봐요. 잠 잘 자요? 라고 물어봐요. 어, 그 정도로 공부 많이 하고 했었으면은 잠 제대로 못 잘 텐데 왜? 지 뜻대로 안 돼가지고 돌아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지 뜻대로 안 되려고. 결혼해서도 아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속 터져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래. 근데 아니 네가 하는 공부는 네 뜻대로 됐지만 다른 게 다 네 뜻대로 되는 게 있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 내 뜻대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구나라고 깨닫는 게 그게 우리가 인생의 지혜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렇게 성공했으면은 그러면 그 성공한 이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뭐 했냐라는 거예요. 기껏 한 게 전쟁한 거예요. 생각을 한번 감안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애들이 남을 쳐서 올라가가지고 자리에 올라갔어. 그럼 올라가서 뭐 하겠어요? 남 다 짓밟고 남 상처 주고 남 무시하고 그거 하려고 그렇게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와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성공했다. 그게 참 성공이냐고요. 나중에 보면은 막 비참해요. 성공자들 보면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애들한테 오늘 설명했다니까 애들한테. 야 이승만 대통령 쫓겨나가지고 하와이 가서 살다가 최규하 대통령 뭐 며칠 못하다가 나가리 돼가지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가지고 뭐 김영삼 정권 뭐 보면 다 비참하냐 다 감옥 들어가 뭐 역대 대통령 다 감옥에 있고 우리는 대통령만 되면 둘 중에 하나야 돼 죽어야 되든지 감옥 들어가야 되든지 해외 쫓겨나야 되든지 이게 무슨 그게 성공이에요 그 5년밖에 못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아동바동해가지고 어떤 사람 장관 돼가지고 장관 며칠 못하다가 내려오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참 성공은 뭐예요?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하고 사람 살리고 사람 기쁨을 주고 그게 성공이지. 내가 지금 뭐 거리를 쓸어도 이 거리를 쓰는 걸 통해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면은 그게 더 가치 있지. 오히려 좋은 자리 가지고 사람 막 내팽개치고 남의 가정 부시고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남 사업 망하게 하고 기술 훔쳐내고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그게 악한 자들이지.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들은 다 악한 짓만 했다니까요. 그 악한 짓을 하는 그 나라와 그 성공자들을 그거를 부러워해가지고 그거 하고 저희 뭐 그 외할아버지가 한 말 가운데 하나가 공직을 좀 계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한테 유언처럼 얘기했대. 뭐라 하냐? 절대로 판검사 되지 마라. 왜 그러냐? 일하다 보니까 만나 보니까 이거 다 뭐냐면 뇌물 받고 뭘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좀 그랬겠죠. 지금 안 그런 사람도 참 많을 텐데. 근데 뭐냐면요. 내가 이 정도 지위를 가졌으면 이 정도 돈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다들 감옥에 들어가 있지요. 대통령 됐으면 이 정도 가져야 되지 않냐? 어, 여러분들은 그런 자녀를 키우면 안 돼. 아니, 트럼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기분 나쁜 건 그냥 막말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뭐 요즘 목사들까지 나와서 막말하고 난리 부르스인데, 그게 무슨, 그게 다 복음 막는 거지. 그 하나님 주신 뭐냐면은 성공자가 하나님의 입으로 대언을 해야지. 하나님의 그거를 해야 되는 거지. 심부름을 해야지. 그거 막말해가지고 막 교회 문 닫게 만들고, 교회 힘들게 만들고, 나라 어지럽게 만들고, 상처 주고. 아니, 그렇다니까.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뭔 얘기하면요. 별로 상처 안 받아. 내가 훌륭하고 뭐, 체제 그거 아니니까. 훌륭한 사람일수록, 높은 사람일수록 뭐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힘들고 외로울 때 여러분이 생각나야 돼. 그 집사님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내 문제, 영적 문제 내려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돼야 돼. 그 얘네들이 엘리트들이 다 어디 가요? 술집 가서 그냥 술 빨아먹잖아요.
어떤 사람도 뭐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뭐 사장님인가 뭐 그런데 술만 쩔어서 온대 쩔어서 와. 그 내가 영업 때문에 술 마시나 보죠. 아니야. 술 없으면 힘들어. 술 없으면.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술 없으면 힘들어서 그래. 상처 생각나고 막 내 뜻대로 안 돼서 막 힘들어하고 왜 우린 뭐 내 뜻대로 될 필요 뭐 있어.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되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면 되지. 그거 살려야 돼. 근데 신자들 만나보면 어떻게 해요? 신자들은 또 그 구스를 바라보고 나도 구스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구스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애굽처럼 나도 저런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 자랑 아니라니까요. 넌 많이는 안 만나봤는데 엘리트들 만나보면요. 가정은 쑥대밭이야. 힘들어. 어?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어. 너무 괴롭다니까요. 왜? 참 행복을 몰라가지고.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성공자도 살려야 되고 신자들도 살려야 된다니까요. 신자들이 먹고 살려고 아동바동하잖아요. 보면은 참된 성공이 있는데 참된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힘 얻으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별 따라 열어주시는데 그래서 미리 알지 못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돼서 그때서야 좀 깨달아요. 여러분 사단에 포로되지 말고 세상에 포로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라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참된 능력 되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라고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왕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가지시라. 오늘 말씀부터 여러분 정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누구의 종으로 부름받았냐? 내가 왕이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것이냐?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종이 되어야겠구나. 여러분 제발 성격 따라 살지 말라니까요. 내 기질 따라 생각하지 마요. 특히 여자분들 말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보면 뭐 허하구나 이렇게 느껴져. 허하구나 이렇게. 두 번째로 뭐예요? 그렇게 조수는데 말이 힘이 없어. 애들 이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애들한테 말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안 먹혀. 너 오히려 말 없는 아빠 말이 한 번씩 먹힌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뭐 그냥 그 뭐라 그래요? 빈말. 이게 뭐냐면은 그 의미 없는 말.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받아 말씀에 심부름 마시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종 되시라. 여러분들은 가정의 종이에요. 가정이 뭐라고요? 종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집에 가면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나처럼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재활용도 하시고 그리고 애들이 책 읽어달라면 책도 읽어주고 종이라니까요. 종. 내가 종 되면요 가정에 화목이 매요. 화목이. 근데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화가 임하죠. 혼자 밥 먹고 앉아있어. 그걸 혼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왕노릇 하시면 노후에 혼자 밥 먹는 역사 일어납니다. 혼자 외롭게 내가 밥 차려가지고 밥 먹으면서 애들도 찾아와 주지 않아. 왜? 왕은 왕인데 신하들이 없어. 가족들이 없고.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섬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왕 돼야지. 그러면요 사람들 다 싫어해. 손흥민 봤어요 축구. 손흥민 17초 만에 어시스트 했잖아요. 그 해설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찰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넣어주고 자기는 벌써 열 몇 골 넣었으니까 다른 스트라이커들도 골을 넣어주고 자신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손흥민한테 계속 패스하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이 사람 살리고 이 사람 어시스트하고 이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왕이야. 나만 할 거야. 나만 넣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따를 시키잖아요. 왕 되려고 하니까 왕따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섬기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지. 내가 왕 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리더십은 내가 왕 되려고 돈 벌고 왕 되려고 공부하고 왕 되려고 자리에 올라가는 거지. 근데 교회는 신자는 그게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 섬기려고. 많은 사람 도우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가 내 권위를 내려놓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 섬기는 거라. 우리 사모가 그 회정 권사님이랑 교장 선생님을 만났대.
왜 그러니까 인사를 잘했다고 교장 선생님이 신나가지고 자기 교장실에 데려가서 뭐 커피를 한 잔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교장 선생님 자기의 업적 이 학교를 개발하고 뭐 맞아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해준 거죠. 물개 박수를 쳐고 오셨단 말이에요. 물개 박수를. 근데 그 뭐냐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학교 어머니들이 알아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가서 좀 알아줬더니 막 커피가 나오네. 근데 또 뭐 이제 잘 써주라고 뭐 쓰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뭐 하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신자라고. 근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뭘 하냐면은 요즘 팬데믹이라 가지고 애들이 학교 안 오잖아요. 그 학교에 어려운 애들이 100명 정도가 있대. 그래서 진짜 어려운 집이 있대. 한 세 가정이 있더래요. 가보니까 냉장고가 없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즘 시대 냉장고 없는 집이 있냐는 거예요. 편모, 또 뭐냐면은 편부, 아버지랑 애랑 살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사는데 딸이랑 살면 이제 그 집도 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동사무소, 대학동 동사무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또 서림동 동사무소, 동장 다 불렀어. 뭐 하냐고. 복지과에서. 냉장고 사주라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어떤 집에 가니까 애가 밥을 혼자 먹고 그래야 되니까 뭐예요? 전자레인지 학교 곧 갖다가 집에 갖다 줘 버리고. 그게 뭐 옳다 안 좋다 이런 거보다 필요한 걸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그 학교에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 전달해야겠다. 누구한테 전달할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있지 않냐? 그럼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제를 움직여야겠는데 누가 필요하냐? 그래 이겸이 권사 이렇게 이 사람이 내가 뛰어야 돼. 이게 근데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침 못 먹으니까 학교에 있는 교사들, 보조 교사 같은 게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애 아침에 밥 주라고, 토스트 뭐 해주라고. 그러니까 애들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얘는 1시간 있다 부르고 얘는 또 그 다음 시간에 부르고 시간 같이 맞춰서 말고 따로따로 해가지고 부르라. 그 자기가 신자래. 저런 신자를 많이 키워야 돼. 교회는 안 다닌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신자대. 신앙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장을 만들 수밖에 없어. 내가 봐도 불신자가 봐도 그 얼마나 은혜가 돼. 힘이 나. 근데 가가지고 신자들 막말하지, 막 사람들 무시하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셔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게 무슨 좋은 자리예요? 마귀 역사하는 자리로 간 거지. 그거 좋은 자리 아니라니까요. 그거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 나를 왜 부르신 줄 알았어? 왜? 나같이 부족한 놈이 돼야 돼. 그래 섬길 거 아니요. 훌륭한 사람 불렀으면 교만할까 봐. 심부름을 잘하면 되지. 여러분 기억하시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열등감 갖지 말라. 훌륭한 사람, 훌륭한데 영적으로 힘들어요. 도와줘야 돼. 신앙인들 99%가 신앙인들이 힘들어요. 열등감 가지고 상처 있고 올라가려고 왜 난 못 올라갈까? 나는 왜 잘 안 될까? 거기에 갈등하고 있다고요. 거기다 얘기해줘요. 서밋 시간을 가지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이 비밀을 누리시라고요. 오늘 여러분 누구의 종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누구의 순종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살려야 돼요. 교인들 살려야 돼요. 교인들 세상 나가보면요. 다들 힘들어. 교인들. 복음 잘 모르고 기도의 비밀 못 누리게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상 살릴 소금입니다. 라고. 당신은 세상 살릴 빛입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또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불러주시며 산 위의 동네와 같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제자도 불러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종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렘넌트들로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 보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왕대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꾸
왕대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데 속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사야와 같이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리고 종교인들을 살리는 교회 다니는 무너진 신자들을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봤을 때도 꼭 필요한 성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가는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귀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멸망당하는 애국과 구수를 보며 하나님 그들을 살릴 선교 세계복음 언약 붙잡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면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